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예배에 나올 수 있게 주님 이 자리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지붕이 있어서 또 이렇게 선선한 공기를 또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성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성전이 정말 공사가 되고 정말 주님께 온전한 예배 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우리도 같이 드려서 정말 이렇게 주님께 기쁘게 찬양드리고 주님께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좌절스럽고 너무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을 그때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영혼들 정말 우울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그 복음을 주셨는지 우리가 나누고 케어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또 우리의 디자이어를 내려놓고 주님 홀로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송축하리 영광스러운 나의 주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선포하리 다시 사신 나의 주 죽으셨네. 화목제물 되신 주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은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감사할 것 세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여러모로 애쓰시는 우리들의 좋은 목자 신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저번 주에 IGMC 성도분들과의 만남을 가지셨고 이번 주는 교단 총회 모임 사역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대신 맡게 된 구본환 집사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신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IGM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 중에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는 문구를 접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8절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눈동자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창조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눈동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말고 잠깐만 보시길 바랍니다.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눈동자 위에는 눈꺼풀, 눈썹, 눈물샘이라는 삼중 보호막이 있어서 눈동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 보호막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배려와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IGM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한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율동하면서 우리 찬양해 볼까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나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나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처음부터 너 근심 걱정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으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벗어서 주님, 벗어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고 정말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니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께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주여.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높고 높은 능력을 찬양하며 언제나 저희들을 존귀한 자녀들로 대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나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따르지 않고 나만의 생각과 고집에 빠져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종 신수철 목사님, 신경린 사모님 두 분이 지금 멀리 한국에서 사역과 복음의 전파에 힘쓰고 계십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만나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지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분들과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 주시고 그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권능이 그분들과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많은 영혼이 주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위로를 하셔서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열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의 산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번 주 저의 설교의 목적은 우리 IGM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셨나요? 저는 직업이 요리사이기 때문에 손님이 음식을 드신 후 맛있게 드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What Return Can I Make의 11번째 챕터입니다. 제목은 희생입니다. 이번 설교의 목적은 우리 IGM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영광을 우리 일상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영광이라고 하면 추상적입니다. 희생과 영광과 행복의 관계를 자세히 풀어서 오늘의 우리들의 실제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스카펙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영성가입니다. 자신의 전공과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 What Return Can I Mak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 주에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소요리 문답 1문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증거 구절로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희생과 영광과 우리의 행복과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길래 스카펙은 이 책의 절정에 달했다고도 말을 하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제1문으로 서술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생이라고 하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부터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꼭 내가 희생자가 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쪼다가 되는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쓴뿌리가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 희생이라는 정의는 신에게 바쳐지는 공물로서 산 동물을 드리는 것 또는 그 동물이다라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드는 저의 생각은 희생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네. 이런 1차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에게 희생하고 또 희생하라고 합니다. 오늘도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비유스풀에서 본 시각화를 사용하겠습니다. 희생의 직접적인 상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생을 나타내라고 하시는지 알려주는 좋은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투사기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투사하시는 투사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샀기 때문에 저기 그 프로젝터가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위로 보이시는 영상 투사기 프로젝터로 컴퓨터에 들어있는 내용을 빈 스크린에다가 투사하는 방식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을 저라는 투사기에 넣으셔서 너무나도 오염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로 꽉 들어차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희생을 투사하라고 하십니다.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들에게 희생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내가 해온 희생입니다. 셋째, 예수님께 보답하는 희생입니다. 첫째, 우리들에게 희생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희생을 말하기에 앞서 사랑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성을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이익과 육체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간을 마주하는 것이 생지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희생이 중요한 이유는 희생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희생적인 영화를 볼 때 감동받고 열정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영화 국제시장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짧게나마 그때 그 감동과 기억을 나누길 원합니다. 6.25 전쟁통에 흥남부두에서 가족들과 피난길에 오른 소년 덕수는 등에 업고 있던 여동생 막순이를 놓치게 되면서 다 올랐던 배에서 아버지는 막순이를 찾아 다시 배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여동생을 놓쳤고 아버지와의 이별을 초래한 죄책감을 안고 가장이 되면서 나머지 동생들을 뒷바라지합니다. 청년이 된 덕수는 남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돈이 없어서 학비 마련을 위하여 독일로 석탄 캐는 광부로 떠납니다. 탄광이 무너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내 여동생 혼수자금 때문에 엄마와 다투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선장이 되고 싶은 꿈을 접고 막내 혼수자금을 위하여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베트남의 기술자로 일하러 떠나게 됩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덕수의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고모가 하시던 잡화점 꽃분이네를 인수해서 노인이 될 때까지 이어나갑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노인 덕수가 혼자 방에서 울면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화들을 보고 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 깊은 곳에 있던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내면 깊은 곳에 살아있는 기쁨을 부분적으로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살아있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 성경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는 희생이라는 요소가 사랑이 진정 사랑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희생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내가 해온 희생입니다. 혹시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사랑했는데 예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 적은 없으십니까? 더 나아가 나는 희생까지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상처받았다고 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저희 막내 다모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벌써 저희 부부는 이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교회 나가면 이혼이야 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차로 저를 치려고 하면서 아이들을 다 차에 태우고 교회로 갔습니다. 사실 교회 나가는 것이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저희들의 사이는 나빴고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사이가 좋지 않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부모님들과 누나와 동생과 또 더 이상 보지 않는 사이였던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한 모든 사랑과 희생들은 모두가 제 자신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해서 한 희생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는 전혀 거리가 먼 희생이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이전, 아니 지금도 저는 제가 꽤 희생적인 사람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카운터에서도 잘못된 기억장치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딱 잘못된 기억장치로 제가 희생했던 것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면서 몇 가지 안 되는 희생을 가지고 제가 많이 참고 희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가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저희 가족이 처음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제가 호떡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차차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1998년도에 토렌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미국도 모르고 매달 나가는 렌트비를 벌어야 돼서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취직하시기가 어려워서 온 가족 중고차 한 대로 라이드를 다 해주셨습니다. 동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와 저는 한국 그로서리 마켓에서 반찬부로, 캐시어로, 창고에서 물건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미니멈 웨이지를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일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통은 밥을 차려주시는데 방에 누워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나나 왔나? 라고 하시며 이불을 여미시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하시면서 말을 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이불을 들춰보았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일하시다가 다리에 뜨거운 물을 쏟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니멈 웨이지 받고 3명이서 겨우 돈 벌어서 앞도 안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제 속이 갑자기 울분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이 가난이 싫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쳇바퀴 도는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부터 한마디로 돈독이 올라서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호떡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전화번호를 찾고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LA 한인타운까지 찾아가서 한 두어 군데에서 사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밀가루로 만드는 중국식 호떡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미국에는 한국에서 제가 막 이민 오기 직전에 먹던 찹쌀호떡, 씨앗호떡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찹쌀호떡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한인타운에서 팔면 잘 팔리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잘 사 먹던 그 호떡집에 가서 배워와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뜨리잡도 마다하지 않고 한국마켓, 한진택배, 무역회사를 일하면서 한국 갈 비행기표와 사업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 10,000불 정도를 모아서 비행기표를 사서 부산에 그 줄 서는 호떡집 아주머니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며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안 가르쳐주고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심이 단단히 서 있었기 때문에 체면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 시장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 학생 하나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곳에서 말고 미국에서 할 테니 제발 좀 가르쳐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18살, 19살 정도였습니다. 지금 저희 셋째 딸 정도 되겠습니다. 좀 있다가 그 아주머니가 저보고 주소를 적어주시면서 내일 새벽 몇 시에 반죽을 하니까 이곳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해서 겨우 반죽 비법을 배워왔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미국에 돌아와 보니 재료와 성분이 약간씩 달라서 맛도 다르고 따라서 반죽에 들어가는 비율도 달라져 있습니다. 한 반년 정도 실패를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확신에 차서 한 달에 순익
10,000불 정도는 되는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제 나름 계산이 나와서 가족들에게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한국마켓 반찬 부위를 안 하시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나중에 안 되면 실망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를 다그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저의 꿈과 노력을 꺾으시냐고 말씀드리고 저도 화를 내며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할 이야기는 더 많지만 이쯤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어머니한테 말한 대로 한 달에 순익 10,000불을 지나 30,000불까지 갔었습니다. 나중에는 손이 모자라 어머니도 반찬부에서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집도 2칸짜리 아파트에서 하우스로 이사하고 차도 각자 한 대씩 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이 희생은 온전히 제 자신이 동기가 되어서 제 자신을 채워나간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는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What Return Can I Make를 읽고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스카펙은 기독교의 중심에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하여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중요성, 자존심 이런 것들이 온전한 희생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희생에는 우리가 무엇을 내어줄 때 하는 희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도 희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 자존심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호의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도 우리의 자존심을 희생해야, 내려놓아야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저의 친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서로 밥값을 내시겠다고 싸우시는 모습입니다. 진짜로 싸우신 것은 아니지만 서로 손을 꼭 잡으시고 80대 중반의 노인 두 분이 서로 손을 떠시면서 거의 노려보시는 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스카펙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쉽고 자기 자존심을 다루지 않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할 줄 모르고 받기만 하는 싸가지가 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호의와 도움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욱 즐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똑똑한 이기심과 어리석은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똑똑한 이기심은 수도사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역시 자기 중심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꽃에 물을 주더라도 물을 받는 꽃이 저에게 감사할
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제가 예쁜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이고 부패하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번 설교의 목적대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영광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셋째, 예수님께 보답하는 희생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서 성경은 수많은 계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강압적인 명령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명들은 우리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권위 있으신 분의 강력한 권고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즉 율법서의 계명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총 613개의 명령들로 추려 있습니다. 248개의 긍정명령, 하라와 365개의 부정율법, 하지마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613개의 계명들을 모두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613개의 명령들을 다시 10계명으로 추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함축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을 또다시 줄이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딱 한마디로 진정한 율법 정신은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웃사랑을 할 때 어떻게 희생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먼저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린 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에서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사랑의 기준이 단순히 서로 잘 지내라가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신 희생의 사랑이 기준입니다.
원어를 보시면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뜻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절정을 13절에서 선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입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버리다라는 원어를 보시겠습니다. 티땜이라고 하여 내려놓다, 두다, 바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는 자발적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요된 희생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제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설교의 목적인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영광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나아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답하는 희생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제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크지는 않지만 꽤 바쁜 식당입니다. 요리사가 총 4명이고 하루에 3명씩 일을 하며 돌아가면서 쉬고 서로 백업을 해줍니다. 그 중에 경력이 제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제 속에 은근한 교만이 드러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요리사들끼리도 서로 다른 방식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재료는 최대한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 쓸 재료의 양보다 약간 남을 정도의 여유로 매일 아침 하루에 재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예상은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제가 이곳에서 4년이 넘도록 일하면서 제가 준비한 재료가 떨어져서 저녁에 재료를 더 준비한 적이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면 나는 수준급 요리사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의 더러운 속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너희들보다는 훨씬 낫지 라고 생각하며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제 속에서 불쑥불쑥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끝날 때까지 돌아가는 저를 고백합니다. 저와는 상대적으로 재료의 양을 많이 준비하는 동료 요리사들을 보면서 재료 양을 그렇게 못 맞추니 너희들은 멀었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요리사가 저보고 내일 자기가 해야 할 새우 절이는 것을 저보고 하루 전날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쓸 재료가 아닌데 왜 오늘 준비하자고 되물었습니다.
그 요리사는 저에게 좀 억울하다는 듯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거의 동시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분명히 그 요리사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다시 하자면요. 저를 위해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문장을 이제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마음이 동하면서 그래, 내 생각에는 옳지 않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는 해줄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해줄게 라고 말하고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재료를 딱 맞게 준비한다면 다음날 저 대신 일하는 사람은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료를 더 많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저만 손님을 케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영음으로 알려주시고 순종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을 권고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제 자신의 자존심을 희생하는 것과 주는 것의 희생이 비록 큰 거는 아니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아하 모먼트가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일상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작은 희생들이구나 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요리사들에게 맞추어서 재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카펙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의 사랑을 하기 위하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의 자아, 즉 자아에 대한 집착, 허세, 자기중심적인 야망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성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내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카펙은 희생이란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 내게 소중한 어떤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행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스카펙은 인간의 가장 큰 장애물을 자기 중심성이요 나르시시즘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보존, 자기 만족, 자기 방어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관계는 깨어지고 사랑은 사라집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자기 중심성을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리와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희생 속에서 사랑이 완성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나갈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두려움도 덜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할수록 점점 더 자신을 잊고 따라서 점점 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지속적인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스카펙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행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IGM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일상 속에서 어떤 작은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두 가지를 도전하겠습니다. 첫째, 가정과 직장에서 작은 희생을 선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들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둘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서 주님이 주신 용기로 희생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작은 용기, 시간을 내어주는 작은 섬김, 자원을 나누는 작은 사랑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IGM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보여주는 작은 희생은 온전한 희생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는 투사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이 작은 희생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희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희생의 실천으로 주님의 사랑을 투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할 때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IGM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잔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오늘도 말씀의 가지에 붙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만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 엄청난 부르심 앞에